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에 대한 증거를 듣고 나서부터 성경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예언한 곳이 200군데나 되더군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증거하는 것은 성경과 딱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써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말세의 심판 사역은 사람을 쓰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하셔야지 사람이 대신할 수 없죠. 그럼 말세의 심판 사역은 왜 하나님께서 또 성육신으로 하셔야 하나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 것처럼 하실 수 없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왜 반드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 같이 나눠볼게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련되는 큰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해 하신 말씀 몇 부분 찾아서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므로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심판은 진리로서 인류를 정복하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그리스도는 진리로서 각방의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각방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들춰내며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언어에는 여러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등등이다. 이런 언어는 모두 사람의 본질과 타락된 성품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드러낸 그런 언어는 더욱이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것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사역을 하는 것은 두세 마디 언어로 사람의 본성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드러내고 질책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드러냄과 교훈과 질책은 결코 일반적인 언어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고 한다. 이러한 심판이라야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도 간복하고 말로도 탐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참된 인식이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이해이고 패역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심판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하였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으며 또한 사람의 타락된 실질과 근본 원인도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였으며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의 효과는 모두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이다. 사람의 육체의 타락을 심판하는 사역은 오직 육신 중에 하나님만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자격이 있다. 오직 육신 중에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인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육신 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무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상징한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능히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이 있다. 그에게 진리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바로 이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임을 보게 한다. 바로 그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를 내린다. 바로 그가 사람의 패역을 보고서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또 더러운 곳에 태어난 하나님 자신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성분과 공의로운 성품이 없다면 그는 사람의 불의를 심판할 자격이 없고 또한 사람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사람이 만일 사람을 심판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더러운 사람인데 그의 동료를 심판할 자격이 어디 있겠는가? 더러운 전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또 어찌 사람의 죄를 볼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의 죄를 정할 자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타락된 성품을 드러내면 그는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그가 거룩한 분임을 보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하시는 의의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것은 진리를 발표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전능 지혜를 발표하셔서 타락된 인류의 사탄 본성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진리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하셔야 합니다. 말세 인류는 깊이 타락돼서 사탄 성품으로 가득하고 오만자대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합니다. 사람은 모두 사탄의 후예가 되어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지, 인격 존엄을 잃어 마치 영이 없는 짐승과 같고 사람의 모습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깊이 타락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성육신하셔서 친히 말씀을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 그리고 진노의 성품을 발표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정결케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진노도 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만 타락한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사탄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야 사람이 땅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심판 사역을 하셔서 얻게 되는 효과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발표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죠. 이런 건 다 하나님 성육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심판 사역을 하시는 참된 의의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겪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다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으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정말 너무나 의의 있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으면 말세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심판 사역을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틀렸나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써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실질이 타락된 인류이고 사탄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설사 온전케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소실을 발표할 자격은 더욱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인성의 실질만 있고 신성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으로 역사할 자격이 없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율법시대에 사역을 하셨지만 모세는 단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해 말하지 못할까요? 그건 그가 사람이지 성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실질적인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에 모세를 써서 역사하셨는데 왜 사람을 통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지 않냐고 방금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율법시대에 사역을 하신 건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율법시대의 사람은 사탄에게 얕게 타락됐을 뿐이고 따라서 율법시대에는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계명과 율례 그리고 법도를 반포해 인류의 생활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건 주로 계명과 율례, 법도를 반포하셔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인류가 생존함에 있어야 할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이로써 처음 난 인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하셔도 효과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든 아니면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시든 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근거하고 타락된 인류의 필요에 근거한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과 말세의 심판 사역은 시대를 개척하고 시대를 끝마치는 사역이고 또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친히 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말세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운 성품을 발표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런 사역은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사람은 성육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